3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3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라봄인데 그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할 기회들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하겠지만 오히려 이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278장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보라를 덮고 그 참소한 나누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우리는 탐스러운 것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온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헌신하여야 합니다. 참 구원은 우리의 탐스러운 것을 얻을 때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볼 때 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보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도 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나와린 꿈으로 보혈을 지나
소원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라 301장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는 오라 너희를 인도한다는 오라 너희는 결심을 하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다는 너희를 지나 적을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울한 권세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또 믿음의 풍력 땅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펼쳐 보이는 저희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되고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강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안자 원사는 기억하여 주시고 어깨 수술을 하여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사 그 상처가 잘 아물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보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사 이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죄의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게 하여 주셔서 맡기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혼란스러운 정부 가운데 있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풍력 땅도 믿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 가기에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케도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쓰라잡이 주셨는데 내가 귀에 젖은 내가 있어 그것은 자기 자녀를 가렸고 그것은 자기 발을 가렸고 그것은 달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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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받는 자의 손으로 말미암아 진정하게 너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리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적하고 제자에서 지금가 피수술 손에 가지고 내려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도저히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얼굴을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네 백성의 마음을 나가하여 그들의 이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막히게 하라. 명령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조심을 잡으라 하시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소명받게 되는, 사명받게 되는 그러한 본문으로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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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서랍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의 사명자로서의 그런 그 자원하는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은 무엇을 일으키느냐 하면 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이 거의 유사한 활동인데요.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구원받는 일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한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보낼 자를 찾으시는데요. 이 사람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들을까 걱정하고 그들이 볼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보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10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못 듣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명령이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들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보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마음으로 깨달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희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은 이 백성들이 회복할 진정한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를 이야기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우시아라는 왕이 등극하여서 다스리다가 죽는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후에 아하스가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대에서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우시아의 시대에 우시아 왕이 죽는 그때에 주전 한 739년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역이 우시아의 사역이 끝났을 때 남유다의 왕이 죽었을 때 여전히 남유다의 진정한 왕 하나님은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너희가 회복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돌아와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 백성들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고침을 받기보다 나중에 고침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지금이라도 듣고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있으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부터 귀환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것이 이제 진정한 회복을 바라보는 좀 더 가까운 예표로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이사야를 사용하면서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앞둔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무엇을 하면 이 회복에서 멀어지느냐 하면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회복으로는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다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을 남겨놓습니까? 거룩한 씨, 바로 그루터기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모습, 씨앗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루터기와 같이 온전한 나무의 모습도 가지지 못하고 이 나무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 그루터기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 남아있는 씨앗들은 무엇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거룩한 씨는 적은 모습,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면 그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 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도 샤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어떤 존재를 사용하냐면 스랍들, 오늘 본문에 독특한 표현이 있죠. 스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랍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기 본문이 최초입니다. 그러나 세라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다른 본문에도 있지만 다른 본문에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처서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은 케루빔, 그러니까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스랍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스랍들의 6날개, 그러니까 2날개씩 3개의 쌍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무엇하냐면 위에 있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발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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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됐죠. 이 스랍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보지 못하는 역할. 두 번째, 발을 가려야 할 정도로 부정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거룩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나는 부정하여서 발을 가려야 하는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스랍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사야, 너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죠.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화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갑자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이남열 목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화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선언은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면 화가 됩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면요 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하게 되는 역사가 필요하다. 부정한 것이 제거하여지는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진짜 이사야는 화가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살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하게 만드는 제단 숯불이 자기의 입에 닿게 되었을 때, 입의 중요성은 전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정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닿았을 때, 마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필요합니까? 정하게 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하게 되는 예표되어져 있는 이 정함,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를 정가시킬 수 있는, 부정한 자가 우리에게 닿았을 때 같이 부정해지는 존재 말고 나는 부정할지라도 나의 죄를 정가시킬 수 있는 흠없는 재물이 있으면 그것에 닿았을 때 우리는 정하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함과 의로움이 있을 때
나는 병을 앓을 정도로 부정하였지만 그 정함을 만졌을 때 나의 부정함이 그에게 전가되어서 둘 다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던 의가 부정한 나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숯불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의를 전가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함이 먼저 있게 되는 것이죠. 스랍들에 의하면은 이 두 발을 가리고 있던 날개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발을 가렸던 이 날개를 해체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로움이 스랍들에게 들어가면 무엇도 할 수 있겠습니까? 날개를 열어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은혜 가운데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도 가능합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본다 할 때 쉽게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주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눈이 주를 향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하여졌다는 그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사야의 존재와 같이 우리의 부정함이 사라진 존재가 되었고, 부정함이 사라진 존재가 되었을 때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지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 하면 정함을 가장 원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전에는 몰랐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깨달으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두 배에 가득히 채워서 배가 거의 잠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선언이 어떠하냐면 그 선생이여 불렀다가 주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두 배에 가득히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으면 인생이 그것보다 더 좋을 때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것을 꿈꿨거든요. 이때까지 만선을 꿈꾸면서 인생의 최고의 날을 그날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인생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깨달으면 무엇에 대한 필요를 얻게 되냐면 의에 대한 필요를 강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일이 왜 예수님 믿는 단계에 필수적으로 회개가 들어가냐면요, 병에 걸려보면 라파라는 이름을 원하듯이 우리는 죄에 걸려서 죄의 치유자라는 이름을 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주 보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의 플레이리스트를 보시면 요즘 우리가 선호하며 찾고 키워드로 했던 것들이 잘 연관 검색되어져서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를 딱 열면 무엇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원했던 정보들이 잘 나오죠. 정치를 몇 번 보면 정치에 관한 것이 쫙 나오고,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에 관련된 것이 쫙 나옵니다. 찬양을 많이 보면 찬양과 관련된 것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병에 걸려보면, 자기가 위암에 걸려보면 위암 검색어를 통하여서 수많은 질병에 대한 치료의 정보들이 동영상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튜브를 봤다면 어떻게 유튜브를 봤겠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는 법, 어떻게 하면 배를 잘 수선하는지, 배 밑에 붙은 그런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거하는지, 이게 베드로의 관심,
주로 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이후의 검색어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봐도 살 수 있는 법,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런 것들이 검색어가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봐야 될 것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을 앞두고 우리가 검색할 때 무엇을 검색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우리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검색해야 되는 그 검색어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요? 영원한 시간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정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까? 이 질문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치료자 의사를 찾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 몰라도 이후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찾아내게 되죠.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 찾아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쉽게 찾아내서 이 가치를 잘 모르는데 이 가치는 영원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장면에 있다.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스라프는 지금 보지 못하거든요. 왜? 발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진 것은 스랍이라도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청하여 사역자가 되고 파송되는 그런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들어라 그리고 보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으라 라는 것이겠죠. 왜?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니까요.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스랍의 정체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랍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냐면요. 정확하게 세라핌이라는 이 복수는 뱀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세라핌은 뱀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뱀들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세라핌이라는 원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요. 불뱀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스랍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6장 본문은 반드시 다른 스랍이라고 표현된 세라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본문을 찾아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찾아가면 어디를 만나냐면 민수기를 만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얼마 쓰여지지 않은 세라핌이라는 원어가 사용된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민수기 21장 이제 눈치가 빠르셔서 빨리 찾아보시네요. 민수기 21장 가셔가지고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들린 자마다 그것을 못하면 보면 살리라. 라아 그러니까 보면 살게 되는 역사가 이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못한 존재들에게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그래서 21장 9절에도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담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 살게 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는 뭐가 관련되어져 있냐면 보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고 보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이 단순한 형태인 것 같지만 보기만 보면 살 수 있다라는 강력한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글을 쓴 사람의 글을 제가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은 잘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삶의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불뱀에 물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라보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겠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이 인생들은 무엇이 가장 영적으로 어렵냐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관심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 번도 초점을 흐트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데 우리들의 시선은 가끔씩 선악과를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유혹하는 것, 탐스러운 것,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의 시선을 빼앗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두 번째 것은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명령하시는데 그 무리를 걸어가다가 이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들자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까? 구원을 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와 시선을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유혹받아서 다른 곳을, 두려움 때문에 다른 곳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은 복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의 안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삶의 어떤 순간에도 가장 복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렵지 않은 일 같았으나 그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봐도 살 수 있고 복을 얻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정한 복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뿐만 아니라 복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을 통해서 참된 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한 복으로 평화와 안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열방의 주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